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바숫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바숫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의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일에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어찌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무책임한 방치 또는 방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방관할 때 깊은 골이 더 깊어지고 관계 회복은 더 어렵게 됩니다. 특히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자녀들과 대화의 채널을 만들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알고 부모가 그중에서도 특히 아비가 이 일에 인격적인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부모가 특히 아비가 그 일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특히 아비들이 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인격적인 영향 아래서 자라도록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들었던 압살롬의 반역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성공적이었죠. 그렇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 반역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죠. 압살롬이 치밀하게 준비했고 또 일사불란하게 진행돼서 아주 성공적이었던 그 반역이 결국에 무너진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전략을 선택하는 데서 실수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했죠. 두 모사가 다른 전략을 제시했는데 오히려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전략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더 근원적인 이유는 17장 14절에 나옵니다. 앞으로 두 장만 넘겨보시면요. 17장 14절 거기 보면 이 후세와 아이도벨의 두 모략이 왕 앞에 제시됐는데 이 압살롬이 왕으로서 선택한 것은 오히려 실패하는 모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14절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지만 그가 선택을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무너뜨리기로 정하셨기 때문이죠. 그의 행위가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리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성패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떠난 그런 성공적인 일들은 우선은 성공적으로 보여도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 경외함이고 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따르는 것인가, 그리고 그 의에 합당한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다윗이 겪은 고난에 대한 이 고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징벌적인 섭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벌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결정이 자기에게 은혜로 내려지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결코 자신의 왕좌에 연연해서 거기에 집착해서 이런저런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징벌의 손길 앞에서 내가 잃으면 잃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역이 왜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고 결국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심판하셨기 때문인데요. 그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회복하시기로, 다윗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셨으므로 압살롬의 반역이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가 정답이에요. 은혜가 해답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그런 점을 상고하게 돼요. 자,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다윗 왕에게 전쟁의 승리를 전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소식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소식이고 한편으로는 나쁜 소식이에요. 한편으로는 기쁜 소식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슬픈 소식입니다. 양면성이 있단 말입니다. 자, 다윗이 전투에 나가는 장수들에게 이 압살롬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분명히 압살롬과 싸우는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압살롬이 죽었거든요. 자, 군사령관 요압은 이 소식을 다윗이 슬퍼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내가 전령으로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너는 가지 마라. 네가 가도 상을 얻지 못한다 하고 이 구스 사람,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흑인을 보낸 거예요. 병사 중에서 그를 택해서 보냈는데 아히마아스가 기어이 그래도 내가 다윗 왕에게 소식을 전할 테니까 보내달라고 떼를 써가지고 결국 보냅니다. 근데 아히마아스가 달리기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길을 잘 알아서 들길로 해가지고 더 먼저 구스 사람보다 더 먼저 다윗 왕에게 달려가가지고 다윗 왕에게 승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물어요.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 그러자 아히마아스는 대답을 피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소동하는 소리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입을 다뭅니다. 그런데 이제 뒤늦게 먼저 보냈던 이 구스 사람이 전령으로 도착을 해가지고 소식을 전하죠. 그때에도 다윗 왕은 젊은 압살롬 어떻게 됐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모든 이 대적들이 이 왕의 모든 대적들이 압살롬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간접적으로 그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승리의 소식이죠. 그런데 그 승리의 소식 한편에 다윗이 정말 살리고자 했던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33절 보세요. 다윗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문 위층으로 올라갔다고 해요. 문루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울어요. 뭐라고 하면서 웁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굉장히 못된 아들이잖아요.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의 칼끝을 겨눈 아들이에요. 그래도 아들 녀석이라 그 아들의 죽음을 인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슬퍼합니다. 자, 어떤 아들이에요? 형을 죽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인데 큰 아들을 죽였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향해서 칼끝을 들이밀고 반역의 기치를 올린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반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악까지 행한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첩들까지도 범한, 그 일을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행한 그런 폐륜나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의 죽음이에요. 그런 아들의 죽음인데도 왜 다윗은 이렇게 서글퍼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비극이 다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 자책감 때문입니다. 자책감. 이 모든 비극이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 자책감 때문이에요. 자신의 간음과 살인죄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었거든요. 압살롬의 반역과 그 악행과 그 비참한 말로까지도 자신이 이전에 행했던 그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라는 사실이 자기에 대해서 아주 깊은 자책감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 너무 슬픈 거죠. 다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슬픔 때문에 그 아들의 죽음을 인해서 내가 차라리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으니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슬퍼하면서 탄식을 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상고하려는 많은 제목에도 쓴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는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 반대되는 나쁜 소식과 슬픈 소식에 대한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좋은 소식이 있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는가 하면 슬픈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듣고 싶습니까? 자, 우리가 다 좋은 소식 듣고 싶어요. 좋은 소식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누구나 좋은 소식 듣고 싶어 해요. 나쁜 소식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인생 살면서 유난히 그 인생의 슬픈 소식을 많이 듣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둡고 안 좋은 소식들, 슬픈 소식들이 인생에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의 내면은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은 그 사람 안에는 절망감이 가득해요. 어떤 절망입니까? 내 인생에는 좋은 소식이란 없다. 내 인생에 좋은 소식이란 없어. 라는 탄식을 지우지 못합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은 어두운 운명주의자로 살아가기 쉽죠. 이런 사람들은 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간혹 좋은 소식을 들어도요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뭐 그래봤자 내 인생에 좋을 게 뭐가 있어 라는 그런 아주 음울하고 어두운 그런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아주 냉소적으로 삶을 지나칩니다.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주로 듣는 소식이 다 좋은 소식과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만 듣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소식,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만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과연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자,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가? 자, 남자들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 중에 빠지지 않는 아주 주된 메뉴가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군대 이야기. 그러죠? 군대 이야기. 남자들은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술 좀 먹는 사람들은요, 술이 들어갔다고 하면 반드시 군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군대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데요, 군대 이야기 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요, 무슨 이야기, 서로 목소리를 막 높이거든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면요, 서로 목소리를 막 높이는데 어떤 쪽으로 목소리를 더 높이냐면요, 내가 더 고생했다는 거예요. 내 군대 생활할 때 이렇게 고생했다, 이런 고생도 했다. 서로 자기 고생한 이야기 막 자랑해요. 사람이 자랑하는 게요, 대부분 보면 고생한 이야기예요. 아까 여러분이 교동문에서 시편 90편 읽었어요. 근데 그 시편 90편 여러분이 읽은 거기에 그런 말이 쓰여 있어요. 사람의 인생이 70이고 80이다. 강건하면 80이다. 그런데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거든요. 사람이 그 날수의 자랑, 내가 좀 더 오래 살았다라고 말할 때 그 날수를 가지고 자랑하는 이야기가 뭐냐? 결국 고생한 이야기예요. 내가 자식 키우느라고 이렇게 고생했고, 내가 세상 이런저런 삶을 살아오느라고 이렇게 고생했다. 고생, 이 수고와 슬픔, 이것이 인생의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 밖에는 자랑거리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자, 인생에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교차해요. 자, 옛날 중국 변방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집에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느 날 집을 나가가지고 돌아오질 않아요. 어떻게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그냥 돌아오질 않습니다. 말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뒤에요, 그 말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것도 지보다 훨씬 더 잘난 말을, 준말을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잃어버렸던 그 안 좋은 일이 아주 이제 좋은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이런 일도 있다 하고 좋아했어요. 축하해 줬어요. 그런데 그 집 아들이 말 타기를 좋아하는데요, 그 준마가 왔으니까 그 준마를 자기 말로 만들려고 그 말을 타서 훈련시키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불구가 됐습니다.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말 때문에 잘 된 줄 알았더니 그 말 때문에 완전히 아들 불구됐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나라에서 전부 젊은이들을 군사로 소집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로 나간 젊은이가 다 죽었어요. 그 마을의 젊은이가. 근데 이 아들은 다리가 절름발이가 돼서 못 나갔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뭐예요? 세옹지마라는 말이 나왔어요. 변방세자에 늙은이 옹자. 변방의 늙은이의 그 말로 인한 스토리, 세옹지마. 그래서 인생지사 세옹지마 그러잖아요. 사실 인생이요,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나쁜 일로 발견되기도 하고, 나쁜 일로 또 발견한 것이 또다시 좋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지금 느낄 때뿐이지 제대로 뭐가 진짜 좋다 나쁘다도 제대로 분간도 못하고 살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정말 좋은 일로 남을지, 지금 여러분에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정말 어려움과 고통으로만 남을지, 아니면 나중에 자랑거리로 남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의 고통과 슬픔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그리고 슬픈 소식이 늘 교차하면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이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병행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태도는 이것입니다. 나쁜 소식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교차하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첫 번째 가져야 될 태도는, 나쁜 소식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죄와 어둠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아까 말씀 살핀 시편 90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 70년, 80년 살아요. 강건하면 80을 산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의학이 좋아져서요, 그냥 딱 죽은 사람도 병원 가면 살려놔가지고 90, 100까지 삽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리고 신속히 간이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인생을 살고 끝납니다. 인생의 허무와 절망,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즐기라고 합니다. 근데 피할 수 없어서 즐겨집니까?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 슬픈 소식, 괴로운 소식들 즐겨집니까? 그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안고 살아가는 인류의 운명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이 잘 잊어요. 사람이 잘 잊는데 일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잘 잊어먹습니다. 뭘 잘 잊어먹어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잘 잊어먹어요. 내가 지금도 죄의 본성을 안고 있는 허물지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잘 잊어먹어요. 내가 굉장히 사악한 본성을 내 안 저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는 부패한 본성의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잊어먹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고 또 뭔가 악한 현실에 처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처하면 왜 그런 소식이 나에게 돌아와야 되는지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못 합니다. 근데 저도 그럴 때가 많지만 그래도 저는 인정이 되더라고요. 잠깐 잊어먹어요. 잊어먹다가도 고통과 슬픔, 괴로움의 소식 앞에 서게 되면, 그렇지, 내가 인생이지. 그렇지, 내가 부패한 본성을 안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곧장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만 되는 인생입니다. 죄 때문에 허무와 절망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이 능히 펼 수 있겠느냐? 맞죠?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것을 누가 펼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누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우리가 앞에 쓴 말로 하면 좋은 소식이 있는 날과 나쁜 소식이 있는 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있는 날과 괴롭고 슬픈 소식이 있는 날을 병행하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두 날을 병행하게 하신 뜻을 거기 쓰는데요,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써요.
왜 하나님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자꾸 교차하게 병행하게 인생사에 진행되게 하셨어요?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물론 헤아려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는 인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병행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또 내가 기대한 대로 좋은 소식 또 즐거운 소식들이 귀에 들려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병행하게 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게 하시는구나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 앞일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가끔 암 걸려서 이렇게 투병하다가 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아파가지고 저렇게 쉽게 쓰러질까? 그런 생각을 주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빌빌거리고 곧 얼마 못 살고 갈 것 같은 사람은 오래오래 가기도 하고요. 정말 자기 관리 잘하고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를 체크하면서 건강관리하는 사람인데 너무 쉽게 순식간에 쓰러져 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사람의 계획,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형통과 곤고, 기쁨과 슬픔,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야 돼요.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겸비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굴복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모습이죠.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복음의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세상의 모든 소식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죠. 양면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식은 상대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좋은 것이 너에게는 나빠요. 너에게는 좋은 것이 나에게는 고통이에요. 우리에겐 좋은 것이 그들에게는 고통입니다. 야구 좋아하는 사람, 이 지역 사람들은 다 어디 응원합니까? 기아 타이거즈 응원하죠. 근데 기아 타이거즈가 롯데를 이기면 롯데 팬들은 어때요? 마음이 우울합니다. 반대의 경우는 또 우리 이쪽 사람들이 우울하죠. 성질 급한 사람은 보다가 꺼버리기도 하고 리모컨 던져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할 것 없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절대적으로 기쁜 소식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무엇이 선이 될지 악이 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요. 또 절대적으로 선이 되는 또 절대적으로 악이 되는 소식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소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이 세상에 사람들 모두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소식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고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의 소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건집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60, 70, 80, 90, 100으로 끝나는 그 인생의 허무와 슬픔에서 우리를 건집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 복음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들 앞에 설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런 일만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죠. 또 나쁜 소식, 슬픈 소식 앞에 설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소식만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겠나. 하나님도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 들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 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있다고 좋아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요 마누라 때문에 살만하다, 너무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혹은 내가 이런 남편 양반 때문에 살만하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또 혹은 그 반대로 내가 요런 남편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런 말도 하지 마라. 또 요런 마누라 때문에 내가 벗겨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말도 하지 마라 그래요. 또 어떤 말도 합니까? 나는 물건이 많아서 얼마나 넉넉하냐, 내가 살만하다, 그런 말도 하지 마라. 나는 얼마나 없는가, 없으니까 나는 죽고 못 살겠다, 그런 말도 하지 마라 그래요. 뭐라고 그 뒤에 쓰냐면요,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간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는 자들도 울지 않는 자처럼 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도 즐거워하지 않는 자처럼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표정 없이 무표정하게 살라는 말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야 돼요. 사도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울고 있는데 어이 울지 마, 성경이 울지 말라겠어, 이러지면 안 돼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돼요.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야 됩니다. 좋아하는 자들 박수 쳐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울음도 전부가 아니다. 이 웃음도 기쁨도 전부가 아니다. 이거는 부분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다. 내가 바라볼 소망, 내 영원한 기쁨과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이 땅에 사람으로 인한 기쁨도 끝나고 사람으로 인한 슬픔도 끝날 거예요. 또 우리가 다 만나는 여러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느끼는 슬픔과 기쁨도 끝날 거예요. 지나갈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과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이 땅에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는 세상에서의 슬픔과 고통, 허무함을 벗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한탄하십니까? 물론 우리 인생사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에라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있는 여러 소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좋고 어떤 것 때문에 슬픕니까? 그런 것들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들을 복음의 소망 안에서 승화시키고 복음의 소망 안에서 정리해 갈 줄 아는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복음의 소망을 영혼에 굳게 하고 가는 것 때문에 즐거움도 괴로움도 슬픔도 고통도 기쁨도,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간직하고 천국 소망 향해 걸어갈 줄 아는 승리하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